모든 영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범사의 은혜가 넘치고 범사의 삶이 풍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그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는 잘 나오지 않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첫 주일은 우리가 총동주이고 마지막 주일은 선교신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는 그 교회 11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 뭐라는 게 아니라 새벽에는 좀 힘드신 분들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자, 다른 뭐 또 한 거 있나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시차회가 있었어요. 시차회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줌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식사를 못하니까 또 식사를 다 줬는데 또 친한 분들이 가기 어쩌하니까 한 7-8명이 같이 올려가서 밥을 먹고 들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파송하신 선교사님 얘기를 해요. 이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언어가 되지만 처음에는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통역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는 통역할 수가 없잖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한국말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 그랬더니 귀신 들린 네팔 여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나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아니 네팔 사람이 한국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팔 여자 한국말 어떻게 알고? 안 나가! 그랬겠어요. 결국은 나갔지만 그게 간증이 됐죠. 귀신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있는 거 믿으시죠?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몸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우리가 체험하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죠. 제가 많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돼가지고 어제 한 2시간 가까이를 그냥 이야기하고 가서 부흥회가 됐어요.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느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장에서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했던 사람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죠? 이들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된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보신 분들 계시지만 지금 온통 뉴스가 스포츠란에 손흥민 이야기가 올라가 있죠. 손흥민이 8게임 동안 저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했지만 8게임 동안 한 게임을 못 넣었어요. 이 아이가 항상 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9번째 게임에는 너무 주변에서 손흥민 빼라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선발에서 제외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 15분에 14분인가 투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13분 동안 3골을 넣었어요. 토트넘이 생긴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욕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단하다고. 어떻게 후반전 교체 선수가 헤드트릭 3골을 넣은 거는
EPL에서도 몇 개 안 되고 토트넘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손흥민이 했던 말에 주목한, 손흥민이 인터뷰 뭐라 했느냐,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면 축구를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절대 나의 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멋져요, 멋져.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 좀 이래야 돼. 나는 8번째, 9번째 나가서 골을 못 넣어도 나는 내 능력을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의심하지 마.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해리 케인. 멋있죠? 그러니까 잘 달리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잘 달리느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 달리는 거예요. 성도가 갖는 이 믿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왜냐? 우리의 겉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10대든지 80대든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 못해도 돼요. 달리기 좀 못해도 돼. 뭘 해야 돼?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돼요. 목요일날 목사님들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노회가 누구도 의심치 않는 1등 우승할 수 있는 팀이었어요. 몇 등 했겠어요? 3등 했어요. 제가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지 마. 우리 열심히 했다. 된다. 저거 아까 팀보다 쉽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너무 긍정적이라고. 아니 그러면 안 긍정적일 리가 뭐가 있어? 한 친구가 이 군인 출신인데 너무 잘해. 그 친구를 따라갈 만한 존재가 없어. 그런데 공격을 했어요. 다 졌어요? 제가 공격했어요? 이겼어요. 수비 보라고 했어요. 거기 나온 목사님들 좀 다른 팀 보라고. 근데 누가 우승했느냐? 작년에 그 팀이 우승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뒤에 막 60대 70대 분들이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지지하고 원팀에 이래야지. 여러분 다리에 발목 끈 묶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으쌰으쌰. 이거 으쌰으쌰야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툭출을 하면 그냥 막 때려가면 1등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2점 3점 차이 나는 거 쉽게 하는데 그러다 또 화난다고 막 차버리고 결국은 3등 했어요. 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소명은 저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리고 후배. 내 소명이 뭐냐? 그 사람을 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화목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자랑처럼 되는데 우리 좋은 소개 목사님들도 지금 다 비슷해졌어요.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다 다듬어지는 거. 여러분 사람은 능력만큼 달릴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지 마귀가 주는 능력인지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능력 가운데 일어나시. 아멘. 성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 달려가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손흥민도 자기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 능력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다시 한번 셈을 얻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자 아벨의 바통을 이어받은 두 번째 주자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처럼 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녹처럼 살고 싶은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죽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이 사망의 고통을 지나간 것. 왜 우리가 에녹의 삶에 주목해야 되냐면 에녹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동행입니다. 뭐라고요? 동행.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죠. 아들이. 그리고 300년을 동행합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게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행 가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왜? 우리 어디 가도 뭐 길 잃어버릴까 걱정을 안 하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옥수수 밭이 있는데 있죠. 옥수수 밭이 있는데 해마다 한 3명이 실종이 되면 1명은 죽는답니다. 그 옥수수 밭이 미로처럼 커가지고 못 나온대요. 우리나라 땅보다 넓어. 우리나라 옥수수 밭이 그렇게 많지. 그래서 항상 열흘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구조대가 그 옥수수 밭을 파견해야 된대. 그 못 찾는 거예요. 와, 그거 보니까 여러분 미국 가다도 옥수수 밭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어디 가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말 다 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래야 됩니다. 적응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재밌고 신이 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소그룹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교회 가면 구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느 소그룹이 어느 구역들이 제일 재밌냐? 이게 예수 믿는 맛으로 연결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막 놀러 다니고 그냥 막 노래방 가고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뭐 그게 큰 죄는 아니지만 뭐 예수 믿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맛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은혜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래 이게 재밌어요. 또 우리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회복하려고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렇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게 신앙은 맛이다. 은혜의 맛이. 제가 요즘 새벽에 하고 있지만 은혜를 뭐에 비유했느냐? 비에 비유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건강한 삶이듯이 신앙생활도 정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다가 좀 이게 이렇게 어떤 날들이 있고 계기가 되고 좀 밥하기 싫으면 한 번씩 가서 외식하면 좋잖아요. 근데 늘 외식을 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제 토요일에 목사님께 모여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해장국을 먹었어요. 아침에. 그럼 저녁에 왔더니 우리 아들이 또 해장국을 사가지고 왔어. 물론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야지 뭐. 그죠? 여러분 집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먹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저 사람들은 고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본체가 이렇게 보고. 그러나 양은 꼴을 먹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시설이 안 되고 잠깐 짠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그 목사 한 분이 간증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렵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보는 목사님이 너 받았다니까. 너 연금 받지 않냐? 그러더래. 그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올해부터 나오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선교사한테 드렸다. 아,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마하원주에서 지금 차가 지금 33만이 넘었거든요. 이 제가 자가용이. 그래서 요즘 중고차를 뭐 하나 살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뭘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거기에 쏙 들어가 버렸어. 앞으로 20만 원 더 타야지. 여러분 아니 저렇게 연금까지 들어가지고 설교사 보낸다는데 무슨 목사가 또 차를 바꾸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얘기도 설교당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살 건 사 이러더라고. 참 감사하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맨날 힘들다고 그러는데 좀 선교사 파견하는데 못하더라도 좀 도움도 주고 우리들 라오스에 지난번에서 교회가 잘 세우겠는데 좀 그런 일들 좀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경제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동행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든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어울려서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부부간에도 동행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행하고 이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이 동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에녹의 삶이 잘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성장이 되고 견고해지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가 뭐냐? 만남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만남. 기독교는 만남이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자들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죠. 우리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 3명인가 있고 그 일조 해변에 막 옷을 7개를 막 껴입고 탈북자들 만났는데 이분들은 요만할 거예요. 요만한데 저 묘화실 2개만 한데 거기 한 30명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무릎을 다 꿇고 있어요. 편하게 앉으시라고. 그래도 우리가 김일성이 앞에서도 그렇게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발을 펴냐.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이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있다 보면 저쪽에서 손을 뻗쳐 들어요. 소경인데 지금 빨리 하나님이 피해랍니다. 그 하다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또 저도 똑같은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럼 뭐 2명씩 그럼 2명씩 짝짝하지 막 가면 막 공원들이 들이닥치고 막 그럴 때. 근데 밤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밤에 잠잘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또 밤에 기도를 하러 가요. 새벽 1조에. 이 빵차라고 우리나라에 담아 썼던 차에다가 차를 타려더니 안 태워져. 사람이 너무 뚱뚱하다고. 옷을 막 7시에 깨웠는데도 그렇게 추워.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주강조 주모성 그 전사가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나타났다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아무리 물을 씻고 봐도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안 보이는데 나대 목사님 한 분이 자기도 보인다는 거야. 그 우리가 궁금해 어디 보이냐고. 저기 보인다고. 등대뿌리하고 몇 번 얘기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뭐 교회도 없지 신학교도 없지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여호와를 보고 만나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진짜인지 우리가 기도해서 한번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저는 체험들이 많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할 필요 없고.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 않고 믿음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이게 믿음의 서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냐라는 거. 그러면 이 만남에는 2가지 만남밖에 없어요. 첫째 뭐냐? 좋은 만남이고 2번째는 잘못된 만남이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 이 에녹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하나님만 에녹 때문에 기뻐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또 욥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과 기쁨이 있었는데 저는 에녹이 훨씬 더 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도 나는 짜장면 사도 소고기 사는 친구 만나면 좋잖아. 그래서 이게 비유가 좀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세상에 어디 가서 그렇게 이쁜 딸을 만나면서 네? 죄송합니다. 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에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잘못된 만남들도 있죠. 그러니까 불행한 것,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에녹의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무두셀라 이름은 뭐냐? 창을 던진다. 이 마을 입구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입구를 지키는 창을 든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이 마을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에녹이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홍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 옵니까? 600살 때 와요.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할아버지죠. 969세. 그리고 그 해에 무드셀라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 에녹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도 만난 것처럼 믿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에녹 같은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방주를 예배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뭐 세상에 나가서 육성을 쫓아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그럴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야 될 거야. 나는 당연히 먹고 살지 뭐 죽겠어. 걱정하지 마요. 밥 먹는 비결도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또 중심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죠. 우리가 만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행이 남다른 거지. 그죠? 두 번째는 정말 이 믿음이 성숙하게 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됨입니다. 마음이 하나됨. 우리가 두 사람이 의롭지 않고 동행할 수 없다.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한 마음과 하나의 말을 한다.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목사님도 복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에게 큰 교회는 그런데요. 큰 교회는 방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모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좀 땅을 사가지고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 좋습니다 안 돼. 그 다음 주로 가지고 바뀐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집에 가서 다시 당회가 2차 당회가 이루어진대.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위에 있는 마누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웃자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거. 아멘. 빨리 이루어져야 복된 역사가 온다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짧아야 됩니다. 광야 40년 지나니까 여호수아 1장 3장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기까지 3일밖에 안 걸리죠. 왜? 그 3일 이전에 40년간 연단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로 할 때 잘 듣는 게 축복이 안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참 목사님들 욕하는 것 같지만 욕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광주족들에게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후배들은 들어오라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해. 왜냐?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나이 받은 선배님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 싸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주한미군 철수한 서명한 국회의원회가 명단을 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하고 여당이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좌익하고 우익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내려주세요. 하면 그걸 내리겠어요, 못 내리겠어요? 못 내려요. 왜? 그 내리는 방법을 모르셔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5분 지나버리면 이제 삭제할 수가 없어. 본인한테 삭제가 돼요.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 내려가 안 내리니까 탈퇴해버려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거. 참 하나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이상도 다르고 정치적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 이거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잖아. 생명도 다 다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 돼야 되는데, 다 같이 하는데, 뭐에 하나 되느냐?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요즘이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물론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 이거는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시대예요? 무조건 마누라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좀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대로 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인지 나라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목사님의 뜻이 뭐 무조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지혜로운 분이죠. 그 목사님 얘기가 재직이라든지 당해가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말썽이 생기면 거기서 딱 스톱한답니다. 자, 참, 우리가 여기서 스톱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간 기도하고 다시 만납시다. 그랬더니 해결 안 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에녹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의 은혜가 되기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교통이 중요해요. 소통하는 거.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 주한미군 용산 있을 때 그 부대장이 우리 친구 고모부였어요. 그러니까 외국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 친구 고모가. 그래 그 초청을 해서 한번 갔는데 외국인들을 만나니까 말이 통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웬만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놀라게 뭐냐, 애들 그 2살짜리 3살짜리 쫓아가는데 얘네는 보자마자 치네. 이렇게 다 해.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지네끼리 잘 놀더라고. 생전 처음 만났는데 애들은 그렇게 잘 어울려서 놀더라고요. 그 애들이 갈 때는 아주 그냥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하나님께 뭘 얻고 구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대화의 단절이라고 그러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대화의 단절. 이제 보면 이렇게 그 가정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는 대화 잘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대화가 문제였다면.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고, 남편들은 대화 잘하고 있다고. 그 이제 불러서 얘기해 보면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대. 밥 줘, 아는, 자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당 가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달라 이런 얘기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 누구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제 장남이라 뭐 어릴 때부터 기억 안 됐어요. 근데 내 밑으로 여동생만 셋이요. 막 꼬바리가 이제 우리 김동환 집사예요. 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여자들하고 이게 친하게 지내서 그런 거 봐. 누나들하고. 저하고는 요즘 친하지 옛날에 별로 안 친했어요. 이게 소통이 돼요. 관계가 좋으면 믿음은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데 포기할 줄 알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에서 떠나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성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 나가요. 정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만 열어놨다고 했어요? 하늘만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천지사방 다 막으시고 하늘만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친구가 그런 글 하나 보냈어요.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꽃 같은 친구예요. 꽃 같은 친구. 꽃 같은 친구는 뭐냐? 꽃이 이렇게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이럴 때는 가까이 하는 친구래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꽃이 지고 그러면 찾아보다 않고 멀리하는 그런 친구. 두 번째는 저울 같은 친구. 저울 같은 친구. 달아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이 만나고 아니면 멀리야.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산 같은 친구였대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항상 그곳에 있어서 그 산에는 새들도 뭐 짐승도 온갖 가지 빛들이는 변함이 없는 친구다. 네 번째는 땅 같은 친구랍니다. 땅은 뭘 생명을 자라게 한다라요. 자라게 아주 이런 영향력이 누군가의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달게 그러면서 밑에 답글에다가 자기는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워낙에 친하니까 친구들이 다 산 같길 바라지 말고 니도 산천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산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렇죠? 세상은 어느 곳에 가 있거나 그냥 세상에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처럼 기꺼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소통하고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고 기도합니다. 본주로 가십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놀라운 사랑, 그 가운데 늘 경박에 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